여러분, 느헤미야서는요, 이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그들의 신앙의 회복을 그리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의 핵심 사역은 성벽 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이었는데요, 그 성벽 재건을 통해서 진짜 이루고자 했던 것은 사실 따로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무너진 공동체를 다시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고레스 칙령으로 자유를 얻어 자신들의 조국인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스라엘 재건이라는 큰 꿈을 안고 예루살렘의 회복을 외치면서 다시 돌아와 성전도 짓고 율법도 새롭게 정립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현실은 참 녹록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 사람들이 돌아와서 막 다시 성전을 짓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주변 족속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당연히 방해하고 공격하고 어떻게든 못 살게 굴겠죠. 여러분, 말이 70년이지 70년 동안 강산이 몇 번 바뀌었습니까? 70년이면 그 당시 연령대로 봤을 때 거의 두세 대가 지나간 거예요. 거기다가 아수르와 바벨론의 이주 정책으로 인해서 이미 예루살렘 주변에는 다른 족속들이 들어와서 살고 있었고 그들이 이미 터를 잡은 상황입니다. 그러니 주변 족속들 입장에서는 갑자기 자기네들 땅이라고 해서 70년 만에 돌아온 이들이 성전을 짓고 있다? 눈에 가시 같은 존재죠. 그래서 정작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사실 자신들의 삶의 터전도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하고 먹고 사는 것조차도 힘든, 굉장히 현실은 참담하고 암담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큰 꿈과 비례되지 못하게 말이죠. 여러분, 사실 지금 예루살렘에 돌아온 사람들은요, 이스라엘의 옛 영광이 회복되길 꿈꾸면서 자신들의 삶을 희생하고 헌신해서 온 겁니다. 자기들도 이미 70년이라는 시간 동안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갔던 땅에 자신들의 터전을 만들어놨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포기하고 온 거거든요. 그리고 사실 예루살렘은 이미 폐허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다시 돌아간다 한들 뭐 해먹고 살겠습니까? 그런데도 헌신하고 희생해서 포로 기한에 따라 나선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헌신하고 희생해서 왔는데 와보니까 정작 너무 힘든 거예요. 현실이 만만치가 않은 겁니다. 힘든 정도가 아니라 그냥 한마디로 답이 없는 거예요. 처음엔 열정적으로 막 성전도 짓고 막 열심히 살아봤는데 계속해서 이 현실의 벽에 부딪히니까 이제는 더 이상 일어날 동력도 없는, 모든 꿈과 소망이 좌절된, 지금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이 바로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페르시아 제국의 고위 관리였던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형편을 듣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성벽을 건축할 재목과 재정까지 지원받으면서 궁극적으로는 무너진 이스라엘 공동체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온 겁니다. 겉으로는 대적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성벽 짓는 일이 가장 시급했지만요, 그와 동시에 영적으로 무력감에 빠져있는, 절망감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다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 세워가고 회복되는 것이 절실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느헤미야서는 성벽 재건이 주된 임무이긴 하지만요, 그 성벽 재건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영적 공동체, 무너진 그들의 영적 공동체를 다시 세워가는 것이 느헤미야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성벽 재건은요, 곧 이스라엘 공동체의 영적 성벽을 재건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느헤미야의 구조를 한번 보시면요, 사실 성벽 재건은 이미 6장에 끝이 났어요. 우리 지난주에 봤지 않습니까? 우리 6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인데 같이 앞에 화면 보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럴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성벽이 며칠 만에 만들어졌다고 합니까? 52일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로 이제 예루살렘 성은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든든하게 방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위 이제 활기가 좀 돋는 거예요. 예루살렘 땅에 늘 공격의 침입을 받았던 그 예루살렘 땅에 활기가 찼고 소위 사람 살만한 곳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여전히 남아있는 그들의 영혼이에요.
그들의 영혼. 성벽과 성문은 잘 재건되었지만 그들의 심령은 아직도 황폐한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서가 이 성벽 재건만을 하는 책이라면 여기서 끝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느헤미야서는 13장까지 이어집니다. 6장의 성벽 재건을 마쳤는데 13장까지 이어져요. 심지어 성벽 재건 아까 우리 읽었지만 6장에 마쳤는데도 12장에 가서야 성벽 봉헌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눈에 보이는 성벽을 재건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게 하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의 영적인 성벽을 세우는 일입니다. 그들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영적으로 회복되는 일이 더 중요했던 것이죠.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성벽만 튼튼하게 잘 세워지면 뭐 하겠어요? 그들이 영적으로 바로 서지 않으면 그 성벽은 또 언젠가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성벽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들의 영혼이 새로워지고 그들의 믿음이 든든히 세워져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벽과 성문이 재건되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삶의 외형적인 조건이 잘 갖추어진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내 삶은 이제 좀 안정적인데 내 마음은 여전히 공허하고 황폐합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행복일까요? 아니죠.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문제이고 영혼의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외형적으로 일이 잘 되고 안정적이라고 해도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으면요, 우리의 삶이 든든히 세워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걸 알았던 것 같아요.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해지지 않으면 이 예루살렘 성이 든든히 세워질 수 없구나. 아무리 성벽과 성문이 세워졌다 하더라도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적을 막아낼 수 없구나. 그래서 6장에 이미 성벽이 완공되었지만 이 외적인 성벽 재건보다 더 중요한 이들의 영적 신앙의 회복을 이 느헤미야서의 가장 중심 부분인 8장부터 10장까지 그려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까 6장의 성벽이 완공이 됐죠? 그 7장에서는 포로에서 돌아온 포로 귀환자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8장부터는 어마어마한 영적 대각성이 일어나요. 느헤미야가 율법학자인 에스라를 모시고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갱신하고요, 말씀의 부흥과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마 성경 통틀어서, 아니 기독교 역사 통틀어서 손에 꼽히는 부흥과 회개의 역사가 아닐까 싶어요. 그 부흥과 회개의 역사가 바로 오늘 본문의 9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부흥의 역사가 8장부터 쭉 이어지는 흐름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우리 8장을 간략히 살펴보면서 오늘 본문으로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8장 1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 1절에 보시면 시간적 배경이 나옵니다. 언제 이 부흥이 일어났다고 합니까? 일곱째 달에 이르러라고 하죠. 그리고 2절에도 보면요,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라고 합니다. 일곱째 달 초하루라는 시기가 나오죠. 여러분, 아까 6장에서 성벽 재건이 언제 끝마쳤습니까? 언제 끝마쳤었죠? 52일 만인 엘루럴 25일에 끝나매라고 되어 있어요. 엘루럴 25일에 끝났습니다. 여러분, 히브리력에서 엘루럴은 6번째 달이에요.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 그냥 6월입니다. 6월 6번째 달이에요. 6월 25일에 성벽을 완공한 겁니다. 근데 오늘 이 부흥은 언제 일어났다고요? 일곱째 달 초하루에, 그러니까 7월 1일인 거예요. 6월 25일에 완성해서 7월 1일에 이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성벽을 재건한 지 일주일도 채 안 된, 거의 일주일 만에 일어난 어마어마한 영적 대각성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느헤미야의 지도 아래 그 고된 성벽 공사를 이제 막 마쳤습니다. 이제 막 끝냈어요. 얼마나 쉬고 싶었겠습니까? 52일 동안 보초도 서면서 열심히 성벽도 만들면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대적들의 숱한 방해 얼마나 많았어요. 스트레스도 이만저만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이제 다 됐으니 우리 좀 쉬자, 이제 드디어 끝났다 라고 하지 않았어요. 혹은 드디어 성벽 공사가 끝났으니 이제 우리 축제나 벌입시다 라면서
광란의 파티도 벌이지 않았어요. 뭘 했습니까? 이들은 학사 에스라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볼 때 큰 영적 부흥 운동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답게 선포되어질 때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흥은 결코 말씀과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도 우리가 어떻게 해서 생겨요? 들음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회복, 부흥의 역사도 말씀을 통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영국의 유명한 강해 설교자였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교회와 목회자의 첫째 되는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다. 기독교 역사상 교회가 쇠퇴했었을 때는 말씀의 선포가 쇠약해졌을 때였고, 교회가 크게 부흥했었을 때에는 말씀의 선포 사역이 왕성했을 때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십니까? 이 나라 이 민족이 다시금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말씀 앞으로 돌아와야 돼요. 말씀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말씀 앞에 바로 서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해야 돼요. 그게 부흥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역사는요, 설교자에게만 책임이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설교자는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함으로 최선을 다해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능력 있는 말씀이 되도록 늘 무릎 꿇어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의 자세입니다. 자세. 아무리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최선을 다해 준비해서 전심으로 전한다고 해도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가짐이 바르지 않으면요, 결코 말씀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어요. 즉, 부흥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자들 역시 말씀을 전하는 자와 똑같은 심정으로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야 돼요. 전심전력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서 두렵고 떨리는 경외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진정한 부흥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7절 말씀.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데살로니가가 어떤 교회였어요? 바울이 얼마 있지 못했습니다. 뭐 채 한 달이나 있었을까요? 보름이나 있었을까요? 그저 급하게 유대인들 소동이 나서 쫓겨나온 곳이에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런 고된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부흥을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답게 받아들이고 그 말씀 앞에 경외함으로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아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먼저는 우리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서 교육자들 위해 기도해 주세요. 매주 전해지는 이 말씀이 살아있고 능력 있는 말씀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한 영혼을 회복시키고 살리는 귀한 도구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의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아가 이 말씀을 받는 여러분 자신과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주님, 우리 대길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게 해주시고 그저 듣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실천하며 말씀의 열매 맺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럴 때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서 한마음 한뜻으로 말씀의 역사를 경험할 때 우리 대길교회가 부흥할 줄 믿습니다. 나아가 우리 대길교회가 복의 통로가 돼서 이 대방동 실길동 지역을 살리고 열방이 죽게 돌아오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문학 광장에서의 영적 대각성 부흥회, 이 말씀성회도 무엇보다 말씀의 선포로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8장 3절 말씀 한번 계속 같이 보실게요.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여러분, 모든 백성이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이 모여서 에스라로부터 전해지는 말씀에 귀를 기울였어요. 그런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말씀을 들었다라고 돼 있죠? 3절에 새벽부터 정오까지예요. 그러니까 오전 내내 말씀 들은 거예요.
뭐 최소 새벽 6시부터 잡아도 정오까지면 6시간 말씀을 드린 거죠.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참 부끄러웠어요. 우리는 이렇게 설교 1시간만 돼도 몸이 비틀리고 정신이 혼미해지고 막 힘들어지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오전 내내 말씀을 들었대요, 여러분. 근데 그것도 그냥 막 졸면서 막 대충 듣거나 졸면서 듣거나 막 자리만 채운 게 아니라 5절 6절 한번 보세요. 8장 5절 6절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자고요. 모든 백성들이 다 모였어요, 광장 앞에. 그래서 에스라가 강단에서 성경책을 딱 펼칠 때 모든 백성이 일제히 탁 일어납니다. 왜 일어서겠어요? 말씀 앞에 겸손한 자세로 서겠다는 거예요. 겸손한 자세로 받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을 송축합시다 외치자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합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요, 반응입니다. 반응.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이끄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면서 반응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리액션하는 겁니다. 또 몸을 굽혀서 한번 볼까요?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해요. 이 뭐예요? 말씀 앞에 순복하겠습니다. 항복하는 거예요. 자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들은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경외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이런 자세로 서 있는데 어떻게 은혜를 못 받을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못 받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은혜 받는 비법이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8절 9절 말씀 계속 봅시다. 느헤미야 8장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여러분,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다 울었어요. 왜 울었겠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구나.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우리와 계속 함께 하셨구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 속에서 막 깨닫게 하시니까, 성령의 역사가 막 깨닫게 하시니까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험들 있으십니까? 말씀 앞에 깨어진 경험이 있으세요? 여러분, 말씀은요, 우리의 전인격을 변화시킵니다. 물론 막 눈물 흘렸다고 그냥, 여러분, 우리 드라마 봐도 감동 보면서 눈물 흘리잖아요. 그게 변화는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감정이라는 요소가 우리 인격에 다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은 우리의 전인격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지성, 감성, 의지 다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서 이렇게 우신 적 있으세요? 정말 깨어진 적 있으세요? 저는요, 군대 하기 직전에 말년 휴가 나와가지고 주일 예배 때 말씀 들으면서 펑펑 운 적이 있어요. 사실 제가 군대에 있으면서 신앙을 다 까먹었거든요. 뭐 있는 신앙 없는 신앙 다 까먹고 나와가지고 진짜 하나님 없이 막 살았는데, 그 말년 휴가 때 말씀을 듣다가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막 흐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나를 기다리고 계셨고 여전히 한결같이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 그래서 그 뒤로 제가 완전히 회복돼서 대학부 찬양 인도도 하고 셀리더로, 지금 우리 셀리죠, 순장 리더도 섬기고 회장도 하고 뭐 교회일이란 교회일은 다 했어요. 그래서 저는 대학부 때 뭐 이렇게 외부 선교단체는 못했습니다. 교회일 한다고. 여러분, 또 제가 하나님 앞에 목회자로 부름받을 때 또 한 가지 기억나는 경험이 있더라고요. 말씀을 딱 읽는데 아직도 생생히 기억나요.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이 말씀을 읽는데 너무 이 말씀에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데, 내가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돼. 주님이 지고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겠구나. 이 말씀을 놓고 한 1시간은 울면서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저 자신 없지만 주님 바라보면서 십자가 지고 주님 따를게요. 진짜 주님의 제자가 돼서 사람 살리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서 통곡하며 결단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앞에 겸손히 서면요, 내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 그래서 주님의 은혜 없으면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나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 안에는 도저히 소망이 없구나. 주님을 붙들 수밖에 없구나.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고 싶고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여전히 나의 연약한 육신으로 인해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나를 보면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냐? 애통하고 아파해야 돼요. 울어야 돼요. 아파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영적인 절규, 그런 영적인 애통함은요, 우리를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고 우리를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게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자라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모두 말씀 앞에서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역사를 따라서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얼마나 말씀의 은혜를 받았는지 13절 한번 보실까요? 8장 14절인데 그 이튿날, 그 역사가 일어난 지 이튿날 무 백성의 족장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앓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더 알고 싶어서 그 다음 날에도 에스라에 찾아온 거예요.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 누구의 어떤 강요나 권유 없이 그냥 자발적으로 스스로.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전날 반나절 내내 설교만 들었는데 또 듣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부흥은 우리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성령이 그런 마음을 주시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면요, 여러분, 늘 말씀과 멀리 있던 사람도 말씀 앞에서 서는 거예요. 말씀을 막 알고 싶은 거예요. 배우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또 말씀을 막 배웁니다. 근데 율법에 보니까 7째 달에 초막절이라는 절기가 있다는 걸 발견해요.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절기에서 7째 달은 이스라엘 절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라고 불리는 3가지 절기가 있어요. 첫 번째는 나팔절입니다. 7월 1일에 이 새해를 기념하는 4대 절기 중 7월 1일 나팔절이 있고요, 그 뒤로 10일 후에 7월 10일 대속제일이 있어요. 모든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지성소로 들어가는 날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15일부터 초막절이 시작돼요. 초막절은요, 7일 동안 초막에 거하면서 과거 광야에 우리 조상들에게 베푸셨던 은혜를,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날로 보내요. 그래서 7일 동안 초막 짓고 은혜로운 시간을 보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7월 한 달 내내 보세요. 1일부터 시작해서 15일부터 7일까지 보내면 21일까지잖아요. 마지막 8일째는 성회를 또 열거든요, 초막절에. 그러니까 1일부터 20일까지 7월 한 달 내내는 은혜의 절기인 거예요. 그냥 은혜의 달입니다.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책을 보면서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따라서 초막절을 지키는데, 여러분, 오늘 그 초막절을 17절 1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랫동안 절기를 지키고 8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이 포로 귀한 자들이 이 초막절을 지키는데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은혜로운 초막절을 보낸 적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가장 초막절을 초막절답게 보낸 날이, 시기가 바로 지금 이때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렇게 7월 15일부터 22일까지 초막절을 잘 보냈습니다. 그냥 완전 은혜의 강물에 젖어든 거예요, 계속. 그리고 이제 9장 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9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자, 우리 읽은 본문인데 여기 보면 그달 7월 29날에, 그러니까 초막절을 보내고 또 이틀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였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뭘 합니까?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써요. 즉 회개합니다. 회개. 말씀의 역사를 경험하니까 회개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면요, 반드시 회개의 자리로 나가게 돼요. 베드로도 그랬지 않습니까? 처음 예수님 부름받을 때. 여러분, 이들은요, 이틀 전에 절기를 성대하게 지켰어요. 초막절이 끝나고 모든 절기가 다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이틀 뒤에 또다시 모여서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누가 강요하지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모인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처럼 여기 보시면 나오겠지만 10월 11일에 행복축제가 있습니다, 다 오세요, 이렇게 해서 모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뭐 아무 행사도 없는데 그냥 모인 겁니다. 초막절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니까 그 은혜를 사모해서 불편을 감수하고라도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대각성을 보면서 이걸 좀 느꼈어요. 이 은혜라는 게 뭔지 아는 사람, 은혜의 맛이 뭔지를 아는 사람은 알아서 자발적으로 움직이는구나. 하라고 하지 않아도 섬기세요, 헌신하세요. 물론 뭐 권유도 좀 하고 필요하죠.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은혜의 맛을 알게 하면요, 그냥 하니까요. 그냥 하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맛집은요, 오라고 홍보 안 해도 알아서 사람들이 찾아가요. 왜? 한 번 먹어보고 그 맛을 잊지를 못하거든요. 잊지를 못해요. 아무리 웨이팅이 길고 줄이 서 있어도 그 빵 맛을 잊지 못해가지고 불편을 감수하고라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대길교회가 그런 의미에서 맛집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대길교회 와서 예배 드렸더니 은혜의 맛이 뭔지를 알아버렸어. 은혜의 맛에 중독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집도 멀고 주차도 좀 불편하지만 그 맛이 뭔지를 아니까 계속 나오는 거예요. 모이라는 말이 없어도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는 게 너무 좋으니까 알아서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여러분, 혹시 대전에 성심당이라는 빵집 아세요? 뭐 유명해서 거의 뭐 절반 이상은 다들 아실 텐데, 그 빵이 얼마나 맛있으면 그 빵 먹으려고 주말마다 대전을 가는 사람이 있어요. KTX를 타고 토요일만 되면. 여러분, 서울에서 대전까지 가까운 거리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 빵 맛을 잊지 못해가지고 토요일이면 일찌감치 가서 줄을 서서 빵을 사와요. 뭐 정말 매주는 아니겠지만 뭐 한 달에 2-3번이라도. 여러분, 제가 그걸 보면서 이 사람이 육신의 빵을 먹는 것도 그 맛을 알아가지고 저렇게까지 하는데, 이 신령한 하늘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안다면 줄 서서라도 먹으려고 하지 않을까. 대길교회에서 예배드렸던 그 은혜의 맛을 잊지 못해서 불편을 감수하고라도 찾아오지 않을까. 주 안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 대길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해서 그 은혜의 맛을 알고, 그 은혜의 맛을 아니까 더 큰 은혜를 사모하고, 그래서 날마다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모여서 회개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2절 한번 보실까요? 9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여러분, 여기서 절교하다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바달이라는 단어인데 기본 의미가 뭐냐면 분리하다, 구별하다라는 뜻이에요. 즉 유다 백성들이 모든 이방 사람들로부터 자신들을 분리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가나안의 문화와 가나안의 풍속이 다 섞여 있었어요. 종교 혼합주의, 세속주의, 그들 안에 뿌리 깊게 있었는데 그런 모든 사고와 생활 방식과 풍습들을 다 끊어냈다는 겁니다. 절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이 뭡니까? 구별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파란색과 빨간색이 구별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별 못하면 이상한 거죠, 그죠? 빨간색과 파란색은 구별돼요, 그냥 자연스럽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과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는 살아가는 자들과는 자연스럽게 구별이 돼요. 이게 거룩입니다, 거룩. 삶을 살아가는 가치관, 여러분, 가치관이 바뀌어야 행동이 바뀌거든요. 이 가치관이 다르고 그에 따른 생각과 행동 양식이 다른데 당연히 구별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고린도후서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6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믿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리고 여기 보시면요, 의와 불법이 함께할 수 없고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고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일치될 수 없듯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우리 안에 어둠을 따르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절교해야 합니다. 끊어내야 돼요. 아프지만
도려내야 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죄는 암덩어리거든요. 죄는 암이에요. 도려내야 돼요. 여러분, 나를, 그리고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세속적인 가치관으로부터 끊어내시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임했더니 진정한 회개가 일어났어요. 말씀이 그들의 심령을 찔러 쪼개자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회개인 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는 그들의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즉,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요, 그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저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잘못을 비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하나님 저 다시는 안 그럴게요 말만 하는 게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요, 실제로 돌이키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내 죄를 인정하고 고백해야 됩니다. 첫 번째 회개는. 그런데 그걸 넘어서서 앞으로는 그러한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라는 약속과 함께 실제로 행동에 옮기는 것이 참된 회개예요. 그게 성령이 일으키시는 역사, 참된 회개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세요. 그냥 티끌만 무릅쓴 게 아니라, 그냥 겉으로 금식만 한 게 아니라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는 그들의 결단과 행동이 있었어요. 회개가 삶의 열매로 나타난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뒤에 보시면 그들이 어떤 약속을 지키는지, 막 이방 이제 다른 나라들과 통혼도 안 하고 뭐 11조 꼼꼼히 잘 내고 그런 약속을 다 해요. 뭐예요? 삶의 열매로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참된 회개는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열매가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자신에게 세례받으러 온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향해서 책망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우리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좀 길지만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을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여러분, 요한은요, 자신들이 경건하다라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 향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아주 강력하게 얘기해요. 특히 여기서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그러니까 다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바리새인들. 우리 선민대 택한 백성이다, 선민이다, 우리는 아브라함 조상이다. 그러면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 이 무슨 말이에요? 겉으로만 종교인인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겉으로만 회개하는 척, 겉으로만 종교행위는 척하지 말라는 겁니다. 즉, 겉으로만 아브라함의 조상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정말 율법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면 좋은 열매가 나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열매가 없으면 그냥 나무는 찍혀 벌어진대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들이 있어야 된다. 그게 진정한 회개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여러분, 우리도 매주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겉으로만 회개하는 척, 혹여나 겉으로만 종교행위를 하는 척하고 있지 않은지 여러분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아세요? 딱 하나예요. 내 삶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는가입니다. 열매가 있는가. 내가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좋은 열매를 맺고 있는가. 여러분, 열매를 보면 알아요. 열매를.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 앞에서 자복하고 통회하며 진정한 회개를 통해 삶의 열매를 맺었듯이 우리 역시 말씀의 거울 앞에서 늘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보시고, 그럴 때 말씀의 충만한 은혜와 진정한 회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변화받는 인생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거룩한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대길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통해 이 말씀의 은혜가 깨달아지자 그들이 자복하고 통회하며 애통하며 부르짖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안에 말씀의 역사가 진정으로 일어나서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 성령 깨닫게 하심에 따라서 믿음으로 반응하며 진정한 회복의 은혜, 진정한 회개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여 주시고 기억하여 주시고 말씀 앞에 겸손히 서는 자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말씀의 은혜로 풍성한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고 말씀으로 회복되고 말씀으로 세워나가는, 그래서 영적인 성벽, 이 공동체가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